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큰 주제의 작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금령을 내리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란 뜻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령은 오역이죠.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이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습니다. 아담을 거기에 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은 the man인데요. 여기 히브리어는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김세웅 교수는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구약 전편에 걸친 성경의 가르침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구약에서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에게 종속된 보조자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를 뜻한다고 보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를 예로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를 차별한다는 것은 좀 이제 소극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를 차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에는 남녀를 구별을 하는데 이 구별이라는 것은 차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났고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이제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했습니까? 여자는 이제 나중에 이름이 하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 썸네일에 선악과 금령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인가 하와인가라고 했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와로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셨냐면 여자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동산에 두고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다 힘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대상은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다 하실 때 여자는 아직 만들기도 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당연히 거기에 없었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아이가요. 이제 3살 먹은 아이, 4살 먹은 아이가 엄마 아빠 왜 나는 저기 없어 그러잖아요.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 뭐냐면 나중에 크면 알겠는데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자도 이렇게 각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여자는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짓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오직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들 때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럼 여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담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라고 아담이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김세윤 교수의 견해대로 아담과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면 여기 지금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잖아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차이성이에요. 구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다 말씀하시고 여자는 누구를 통해 듣느냐면 아담을 통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이게 대언자예요. 성경에 예언자가 나오는데 정확한 말은 대언자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대언이라는 거지. 대언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언자를 통해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실은 사망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사망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성경의 팩트를 여성 안수 주장자들은 글쎄 모르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외면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이제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자를 지은 것도 내가 무엇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헬프미티거든요. 그 뜻은 다 뭐냐면 아담은 헤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헤드에게는 헤드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여성 안수라는 코끼리를 우리가 만지거든요. 일부만 만지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부를 전부로 이렇게 코끼리의 코를 만들고 코끼리라는 동물은 이렇게 긴 호수가 있는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일부인데 일부를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오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성 안수라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종합하게 될 때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이 팩트거든요. 해석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까닭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게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한참 있다가 같은 날이지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자의 근원은 누구냐면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이제 그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여자는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help me. 그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 유명한 말씀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대해서 시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남자의 머리 위에 권세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자의 머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머리에게는 권위가 있죠. 헤드십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에도 머리가 있고 손과 발과 모든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게 자연히 생명 안에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드십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구라?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여기 지금 동등합니까? 이 동등한 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동등하지만 여기에 구별성, 차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담은 머리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헤드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헬프미. 돕는 배필로서 이와같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훈 교수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안수를 받을 수 있으면 여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등한 면만 보고 차이성, 구별성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도 동등하잖아요. 근데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자녀가 우리는 다 법적으로 동등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제 난 아빠하고 똑같다, 엄마하고 똑같다라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아담과 여자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원칙,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성 안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성경의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서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도 오해가 되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모든 오해가 다 뭐냐면 성경을 오해해요. 성경을 자기가 유리한 것만 이렇게 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싫은 거는 언급하지 않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신앙의 자세도 아니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아서 그 가운데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